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은 번제 제사를 중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다. 제물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제물을 온전히 불사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드러난다. 1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방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레위기 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번제, 제물을 온전히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헌신과 속죄의 제사를 의미한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함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안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대속의 질서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피, 죄의 문제는 생명의 대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제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이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대속,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물이 대신 담당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헌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삶 전체를 드려야 함을 보여준다. 레위기 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장 4절이다.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레위기 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질서를 말씀하심.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 규례를 말씀하신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받은 구원이고 1장에서의 구원은 죄의 속박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임재는 아무 방식으로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사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조임을 분명히 한다. 소의 번제.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소의 번제는 가장 크고 값비싼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이다.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 성막 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기서 흠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을 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좋은 것을 말한다. 둘째, 내 생활에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나의 삶 전체를 함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 행위는 자신이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제물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후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진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대신 드려졌음을 나타낸다. 이후 제물은 가죽이 벗겨지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제단 위에 올려진다.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은 후 함께 불사른다. 이 과정은 제물이 단순히 일부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로 태워지는 제사는 연기와 함께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이다. 이 전체 과정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 만일 그의 헌물이 때,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는 소보다 작은 제물이지만 제사의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역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며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피는 제단에 뿌려진다. 이후 제물은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본질을 제물의 크기나 경제적 가치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제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피와 대속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기준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새의 번제.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그는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털을 뽑고 그것을 제단 옆에 동편에 재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에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새의 번제는 가장 작은 제물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제사이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셨음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죽이고 피는 제단 옆에 흘리며 불로 태워드린다. 이 과정은 소나 양의 번제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시되 제사의 핵심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길은 여전히 대속과 헌신이라는 동일한 기준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면서도 동시에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레위기 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주어졌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주변 민족들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주로 신의 분노를 달래거나 복을 얻기 위한 인간 중심의 행위였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방법을 정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번제는 그 시작점으로서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제사이다. 레위기 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흠없는 제물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과정은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특히 제물 위에 안수하는 장면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다른 존재에게 맡기고 그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구조를 보여준다. 번제가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제사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또한 번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해된다. 따라서 레위기 1장은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니라 구속의 핵심 구조가 이미 이 시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닫아두지 않으시고 제사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다. 번제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속과 헌신을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레위기 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인은 그 거룩함 앞에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왜 제물이 대신 죽어야 하는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제물이 그 자리를 대신 담당한다. 왜 번제는 전부를 불사르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왜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으며 그 은혜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번제를 통하여 드러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